예, 오늘도 오후 예배 때 동영상을 촬영하여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은 몸과 영과 혼으로 이렇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적이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영적이란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나타내고 이렇게 하죠.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오늘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영과 혼과 몸이죠. 그런데 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그 몸은 세상을 인지하고 영은 하나님을 인지합니다. 그러면 혼은 뭘까요? 혼은 자기 자신의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세상을 인지하는 것들을 혼이 잘 판단해서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들은 버리고 하는 스스로 판단해서 내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선한 양심이 작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를 가지고 혼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적이라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영이라든지 혼이라든지 이런 거는 문법적으로 이제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이라는 것은 그 스피리추얼이죠. 스피리추얼. 이거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어떤 선한 행위가 나타나고 또 생각을 인지를 하고 하나님의 것들 또 바깥의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내는 결정을 해서 바깥으로 나타내는 부분들이 혼이 결정을 해서 바깥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상태가 바로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다 하는 그 상태를 여러분들도 알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영적이다. 예, 성경적 영적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사실들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관적인 것들은 영적인 상태에서 잘 구분해서 우리가 바깥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든다 하면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묵상이나 또는 생각이나 또 어떤 본인들의 어떤 장시간 기도를 해서 뭐가 나타나는 체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물론 영적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자기 생각에서 나타나니까요.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분보다도 성경은 항상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만 그것을 인지하고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 속에서 나타나서 행위로 전달될 때 우리가 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부분이 그런 건지를 한번 성경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하나님에게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여기서
여기서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잖아요.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상태에서 그것이 이제 영적인 상태가 된 거죠. 좋은 것들,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해야 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대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사실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나 뭐 새벽 기도를 해서 내 생각을 해서 또 어떤 묵상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성경이 가르친다고 사실화 해버리면은 그것은 영적 상태가 바른 영적 상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바른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이 바른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인가?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방금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안에 가르쳐 주는데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느냐? 그것이 문제죠.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그 행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대로 나오는 그 행위가 영적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영적 상태가 가르쳐 주는 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럼 성령님은 어떤 걸 가르쳐 줄까요?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떤 생각이나 묵상을 통해서 그런 주관적인 것들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성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보시면은 그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자기는 누구죠?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게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진리의 영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은 뭘 가르쳐 주나? 스스로 성령님도 성령님 자신의 것을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가르쳐 준다고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들을 것만을. 그럼 뭐를 들었을까요? 성령님이 무엇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모든 행한 일들을 그대로 들은 것들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바로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그 말씀 안에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면은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것은 바깥의 상태로 나타나는 행위니까 내 안에 이 사람의 혼과 영 중에 영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인지를 했는 만큼, 어느 만큼 인지를 했느냐, 그 인지했는 만큼만 그 인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탐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 안에서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많은 이 교인들이 그런 영적 상태를
용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뭐 새벽 기도 또 체험을 통해서 어디 가서 뭐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뭐 소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빨이 세다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체험이요, 주관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 신앙 생활 속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성경책을 많이 읽고 그 성령님이 잘 우리의 양심과 또 우리의 마음을 잘 두드리셨을 때 어째서 거기에 나오는 것도 물론 좋은 것으로 인도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복음적인 진리를 순종으로 바깥으로 나타낼 때는 항상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진리 안에서만 가르쳐주고 나타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모든 영적 복이 쌓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또 성경을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워크아웃 다 바깥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일하여 드러내는데 그런데 드러내는데 내가 주관적인 것들을 또 내 생각을 가지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배운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 드러내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하는 행위가 될까요? 아니죠.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고 결국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 성령님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은 것들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는 것은 바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너희 안에서 일한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흥정역 성경은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지금 현재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역 한글 성경을 비롯해서 많은 현대 역본들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래 돼서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해서 영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면은 영이 빠져버리면은 자, 그러면은 몸으로만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아죠. 우리가 소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피해 나가야 될 것이 있는 거죠. 피해 나가야 될 것이 뭐냐. 참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인으로 전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으로만 드린다 하면은. 이게 뭘까요? 바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사상적으로 본다 하면 그건 유물론 사상이 되죠. 몸으로 하면 어쨌든 내 행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알아줄 것인지 우리 과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뒷간에서 냉수 한 잔 떠놓고 비나이다 물론 속 중심은 어쨌든 뭐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 몸으로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참된 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는 영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으로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또 내 안에 있는 혼이 잘 판단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이 삭제되어 버리면 그러면 어떤 기관이 하나님을 인지할까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이런 종교인들의 종교신앙에 보면은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합니다. 뭐 헌신봉사 중성합니다. 몸으로 열심히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는데 사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몸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과 진리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인지하는 영대로 그대로 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이래 되는데 그 영을 삭제를 해버리면은 그냥 몸으로만 행위로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몸으로 하면은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성경 기록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인지하는 기관인 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육은 뭐 무익하니까 필요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육이라는 기관은 세상을 인지를 하고 내 안에 있는 가르침을 받고 내 혼이 또 내 양심이 내 마음이 순종을 해야 될 때 이 몸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몸이 유익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몸만 인지를 해서 몸이 세상을 인지하는 그 몸이 그냥 안에서 뭔가를 판단을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일만 되면 안 된다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몸이 무익하다 해서 몸이라 하는 것이 악하다든지 또는 그 몸이 필요 없는 거라든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에서 행동하는 마음이 생각에서 이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았을 때 이제 바로 그 어떤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탐구하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기관인 영이 그걸 인지를 잘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성경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했을 때 영적인 상태는 성령님의 충만한 상태로 된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영적이라는 어원은 어디서 왔느냐? 그 영적이라는 어원은 순수하고 아주 좋은 성격이라는 걸로 그 어원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순수하고 좋은 성격, 좋은 성품, 그것을 기초로 하는 성품 뭐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가는 때 그때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아주 좋은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이래 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인지를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고 말씀이라는 그
것을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이 쌓아놓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순종했을 때 큰 영적인 복을 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고 했을 때 우리의 필요들,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채워줍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영적인 복으로 채워졌을 때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첫째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라 하는 부분, 명사요, 영적인 것들은 형용사요, 이렇게 했을 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으로만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몸으로만. 방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영적인 것들을 진리대로 말씀대로 잘 쌓고 넣었을 때 좋은 선한 행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선한 행위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행위가 나오느냐? 아니죠. 세상 것을 인지를 하면은 세상의 일들만 나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육신적 그리스도이는 겁니다. 이렇게 몸이 세상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일들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 일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만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인지하는 그 기간인 영이 우리가 많은 부분들 말씀을 듣고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누고 또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다시 말하면 세상 것들만 채워지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것에 충만함을 채워지는 것은 말씀이 많이 채워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나머지 세상 것들은 조금 빨리 이렇게 버릴 수 있도록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인지를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이 또 어떻게 가르치느냐? 요한 1서 4장 6절에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6절에 잘 기록이 되어가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리의 영을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오리의 영을 안다, 이렇게 되가 있죠. 그럼 진리의 영과 오리의 영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인지해서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만 또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그것은 뭐냐면 오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그 안에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바깥으로 행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진리의 영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진리의 영과 오리의 영을 이렇게 말씀하시, 그것을 잘 분별해서 진리의 영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 사람들의 종은 뭘까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지하는 기관은 그럼 하나님께 매달린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들, 그 객관적인 사실들은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 기록을 통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종은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되죠. 목사를 쳐다본다든지 어떤 신앙심이 깊다고 하는 그 사람을 쫓아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진리, 그 말씀만 쳐다봤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 신앙생활 속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 속한 자유인. 지금 요즘 코로나, 그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교회가 지금 어렵게 처해져가 있습니다.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도 못하고, 또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복음의 빛을 받기 위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지식이 증가하고 많은 부분 이리저리 다름질이 높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지식이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참된 복음을 찾아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침묵회, 또 어떤 목사의 강박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얽어매는 것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에서 좀 자유를 누리시고, 참된 하나님이 말씀이 참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되지 아니하면은 이 자유인이라도 정말로 이 종이 되는 거죠. 정말로 종. 주께 속한 자유인 안에서 있는 종은 굉장히 우리가 행복한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스도의 바로 보배로운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도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잘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또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바른 신약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일이지. 자, 억압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또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체제 속에서는 우리가 참된 복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리는 단번에 많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용을 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단번에 많은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배우고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성장을 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열어주는 것들을 이제 남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남용을 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도
남용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남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공생의 생활을 하는 그 중에서도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 함께 하는 그 시간에서도 예수님이 말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뭘까요? 너무 많은 것을 주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츰 시간이 지나서 진리는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만은 단번에 한 번에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고 때와 시기가 되었을 때 조금씩 알아가고 열어주실 수 있도록 한 번에 많은 것을 열어주시면은 남용하게 되는 거죠. 그 남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열어지는 동안 성장하는 동안 어린 나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영적 성장을 하게 되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항상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개인적인 자랑을 한다든지 개인적인 사람을 높인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또 어떤 목사가 자기 PR을 많이 해서 과시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높여드려야 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인지를 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들만 가르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객관적인 사실들이죠. 그것은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준 일만 우리가 선한 행위로 나타나는 일, 이것이 바로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영적 성장을 하는 성도는 영적 몸으로 합당하게 입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입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는 기관인 영이 잘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잘 우리 안에 쌓았을 때 그랬으면 우리의 몸이 영적 몸으로 합당하게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입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입증하게 되는 말씀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예,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나타내는 거죠. 그것은 몸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선한 행위가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영과 몸으로 합당하게 드리는 그런 것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